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셔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욕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미국의 명배우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이 링컨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백악관을 방문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절제된 절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머독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인데 링컨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진정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배우 머독은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나라는 굳건하게 설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또 생각나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듯이 그 심정을 가지고 저희도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그리고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라소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가정을 살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힘든 일이 있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늘날 인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발도상국과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속히 코로나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아가 죽도록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해 주시고 온전히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해 줄 것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제목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3장까지 십계명과 언약서에 대한 설명을 백성들에게 하게 되고 또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과 율례를 받아 언약식을 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고 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언약식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이 언약식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3일간 준비 기간을 갖게 되고 정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언약식을 위해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앞으로 나오고요. 이들이 아마 이드로의 조언으로 임명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지도자들이 아니었겠나. 어떤 분의 기록에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각 지파에서 6명씩 나왔고 그리고 모세와 이드로 그리고 아비우와 나답 그래서 합해서 70명이 된다 이렇게 통계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 70명의 장로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서고 그 다음에 이제 70명 장로들이 서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진 밖에 경계선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언약서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저는 지난 주일 십계명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죠. 그 하나님의 헌법이 바로 십계명이고 또 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100% 순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십계명이나 율례가 필요했을까? 언약식이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까지 보셨지만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까지 이를 때 3개월 걸렸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춥다고 불평하고, 뭐 덥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뭐 빵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을 해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죠. 그들의 구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해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춥다고 하면은 구름기둥 보내가지고 불기둥 보내서 따뜻하게 해주고 또 덥다고 하면은 구름기둥으로 구름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은 반석을 물을 쳐가지고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요. 또 빵을 달라고 하면은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면은 메추라기 주시고 계속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사건인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에 관해서 감사를 못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을 조금 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저 인간의 한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도 그 불평 불만이 많고 또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도자하고 싸우려고 대들고 뭐 이렇게 그 아주 오합지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이들에게 좀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헌법, 그 윤례가 좀 필요하다. 교육 백서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도덕, 윤리, 예의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착취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생존에 급급해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그 정의가 있고 또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또 옳은 것에 대한 의분을 느끼고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신지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냥 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자비를 베푸시죠.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이 오합조질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백성들, 좀 품위를 좀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려면은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이 계명과 율례를 조금 더 백성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식을 체결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언약식을 할 때 보면은 그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리트라는 말인데 서로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말이죠. 자꾸 떨어져 딴 길로 가니까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 언약은 그 편무적인 것, 쌍무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편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죠. 그리고 쌍무적인 것은 쌍방간에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편무적인, 일방적인 그런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한번 성경을 다시 볼까요?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일을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 보면은요, 뭐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위 자유의지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모세는 그 언약한 그 내용들을 말이죠. 그 읽어드린 내용들을 그 말씀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두 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헌신의 제사고요. 화목제는 감사 제사입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거기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듣게 합니다. 소위 비준식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말로 이미 한번 했지만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비준식을 하는 거죠.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가 손 언약의 피니라. 이 비준식 순서를 보면은요, 첫째는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언약서 낭독한 것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순서가 하나 더 있어요. 피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 피는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렸다. 여러분 언약식 비준을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서 알려주고 거기에다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보통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죽음이다. 이 피는 그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 피는 죄를 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물론 의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피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에서 자기 구원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사실 이 피는 죽음을 담고 있어요.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모세가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은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표시라기보다는 너희는 죽은 자다, 지금부터는. 너희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이 죽은 자는요, 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언약을 받았고 언약식을 통해서 지키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핏뿌림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계명에 대해서도 죽은 존재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책에도 피를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도 죽은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계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을 준다. 이런 의미로 복을 주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계명 자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걸 지킬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지킬 사람이 없는 계명이라면은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합니다. 여기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죽었다. 이 언약식을 하는 순간 너는 죽었다. 이 표로 피를 뿌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이걸 후대에 새 언약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언약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백성들이 성취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성취할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 그 언약을 성취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네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내 능력과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그걸 지키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라는 것을 이미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러나 언약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먼 훗날 깨닫게 될 새 언약을 받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한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언약의 피 앞에서 우리의 실천 의지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몽땅 무너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지킨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무능과 타락을 회복시켜서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의 의미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 했잖아요. 40일 만에 어깁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한 그 후로부터 800년쯤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트렸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 가서 고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간 지 70년 만에 그들 회개하게 하고요, 돌이키게 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삽니다. 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나요?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까지도 기다리시는 것이죠.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실패를 했든지, 무슨 잘못했든지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여러분,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흘려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회개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회개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래 그랬습니다. 존귀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의 죄들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우리의 영, 용서받은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9절에 11절에 보면은 이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잔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식을 축하하는 연회가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 장로 70명, 모세, 아론, 나답, 아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장치가 열립니다. 놀라운 일이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을 아시는 모든 분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때 이들은요, 하나님을 봤어요. 안 죽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을 지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장면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스스로 영적 무능을 인식하고 전적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이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시대에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걸 알게 하시고 그걸 믿어지게 하시고 그걸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승리로운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무개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에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뭔가 하는 것을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리스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시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무언가를 깨달아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만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 누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승리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의 주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들이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이 세상과 부딪혀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